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제가 참 가슴 찡하게 늘 읽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지금 이제 설교를 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개척을 한 전도사가 저에게 뭐 이런저런 것을 전도사 둘이 오늘 하나씩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한 전도사는 목사님, 기도는 정말 좋은 종이 되려면 기도는 얼만큼 해야 합니까? 그런데 저는 자꾸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그래 이렇게 끌고 나가야겠다 하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한 5분, 3분, 5분 남겨놓고 보고 있는데 귀찮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별로 뭐 그렇게 했더니 그럼 몇 시간을 해야 하나요? 하는데 가만히 얼른 이걸 성경 오늘 설교 준비를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오는데 이걸 건성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 전도사는 평생 이것을 붙들고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걸 다 제껴버리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우리들도 동일하죠. 그 전도사에게만 특별히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도를 무릎을 꿇고 그래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10분도 못해. 하루에 그저 밥 먹을 때나 하고 그냥 좀 그렇게 살아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무릎을 꿇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15시간을 기도한대요. 아니 15시간 기도한다면 도대체 그분은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나? 화장실은 언제 갔다 오나? 잠은 도대체 얼마나 잘까?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정말 기도를 그렇게 삶 속에 열심히 하지 무릎을 꿇고 어떻게 15시간, 16시간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삶이 기도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하시겠다. 아무리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해도 내가 그 삶 기도하는 대로 살지 못하며 내 죄를 보지 못하며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일들에 충성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며 그저 중언부언 그저 기도만 중얼중얼 한다면 그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결단이고 기도는 늘 그래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내 삶 속에 지금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바로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 잠시 생명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거든요. 지나가다가 가난한 사람, 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같으면은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사람이 정말 어렵겠구나, 이제서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저는 정신을 차립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만남을 만났을 때
가정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내 삶의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 주님, 이것은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요, 좀 힘들고 제가 좀 어려워도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밤에 잘 때도요, 늘 그분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다가 지친 이 하루 우리 주님하고 모든 피로를 풀며 가장 좋은, 가장 기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분과 함께 잠자는 거죠. 눈 뜨자마자 나는 그분과 함께 기도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분과 함께 하루를 이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늘 얘기하죠. 이빨 닦을 때, 이 머리를 감을 때, 샤워할 때, 밥 먹을 때, 이때 여러분 그저 혼자 멍하니 그저 가만히 그저 때 여기를 닦을까 저기를 닦을까 여기를 깨끗이 닦아야,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도 모르게 딴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는 샤워하고 다 나오잖아요. 이제 툭툭 털고 나오지 않습니까? 헤어 드라이 할 때도 뭐 여러분들 이거 뭐 다 찍어 바르고 하잖아요. 뭐 1차로 뭐 바르고 2차로 뭐 바르고 마지막 이거 바르고 뭐 마지막에 선크림으로 문지르고 나오대요. 애들 보니까 그거 할 때 그 얼굴 볼 필요 하나 없어요. 오랫동안 봤는데 본다고 해요 더 이뻐지지도 않고요. 뭘 더 바른다고 해서 더 좀 나아지지 않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것들, 그죠? 운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전도사 하나가 또 휴대폰에 어떤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가슴이 아휴 그랬었지 하는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10몇 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제 멘토였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참 세상이 이렇게 지냈구나. 그래, 사람은 다 죽어.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자마자 사람은 다 죽어.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 이 사진 속에 내가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는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 하나님 앞에 가 우리는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빠져 있느냐,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저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한번 딱 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울고 뒹굴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딱딱 갈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갈 대로 가버려. 우리는 지옥에 간다고 하면은 영원한 지옥에 빠져 그렇게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1억 년이 지나면은 괜찮을까? 못 나옵니다. 아무리 거기서 발버둥지를 쳐도 못 나와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건 영원이에요. 이게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배 한번 아파보셨나요? 이 땅에서 암에 걸려 고통당해 보시고 있는 중도 그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암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의사의 그 판결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철렁한 것에 만배가 되는 그 고통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받아야 해요. 육신의 고통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지옥을 설명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다. 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네가 천국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니니라. 왜? 천국은 우리들이 말로 할 수 있는 뭐 금이 있고 보석이 있고 뭐 홍만옥이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말로 표현을 해 버리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영원히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정말 그것을 보며 그래,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했던 사람들도 가고 이렇게 가는구나. 저보다 목사님보다 몇 살 어느 정도 차이였습니까? 저보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한 4살 정도 위셨을 것 같아요.
살아계셨으면 70이 안 됐죠. 그 사진을 갖고 오는데 저는 얼마나 오늘도 나오기 전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 한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는 온갖 기적이 다 베풀어 일어났었지. 이분에게 오면은 암이 안 낫는 게 이상한, 암이 안 낫다고 하면 말도 안 되고 막 뒹굴고 울고 난리가 났었던, 그렇게 나야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그 기적의 삶들이 우리에겐 있었거든요. 늘 기적이 따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건 말도 안 돼. 제 모든 가지고 있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이 길로 들어와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저는 늘 마음에, 제 머릿속에 항상 판단하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늘 그러고 살던 제 모든 판단 기준들을 다 무너뜨린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제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소용없이 하나님 앞에 가두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말 씻겨져 믿음의 그 길,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거 정말,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물론 똑바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거저 믿고 거저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고 그 얘기만을 해왔어요. 오늘 그 사진을 보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는 다 불태워버렸단다. 나는 사진이라고는 한 장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분과 그 오랜 세월들을 지냈으면서도 기념으로 남겨둘 사진 한 조각 나는 남겨두지 않고 다 모든 것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 불질러 버리고, 부질없는 것 같으면 계속 버리면서 살아왔어. 내가 가운 입은, 의사 가운을 입은 것을 너희들 본 적이 있니? 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사진, 내 젊을 때의 사진을 너희들이 본 적이 있니? 이 전도사님과 함께 영적인 거장이었던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 단 한 장이라도 본 적이 있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쓸데없는 건 다 너희들 버려. 인생에 부질없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 했더니 우리 전도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같은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진마저도 다 박박 찢어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멋진 믿음의 귀한 형제 자매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하여 늘 설교를 해요. 오늘 보면은 정말 멋진 사람들, 거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며 그저 딴 생각이나 하고 앉아있고 바른 믿음으로 가지 못하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있어요.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저 끄트머리 언저리에 붙어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래, 이 길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스테반 집사같이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성경을 보는데 그 마음이 또 불같이 들어서 또 이 말씀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반역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반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음란과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면 이 두 개가 항상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도 이들은 늘 그렇게 하여 다른 나라들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데 늘 전쟁과 기근과 역병과 포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주변의 다른 선택받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전쟁을 치렀고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병들에게 걸리고 고난의 세월을 걸어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선택했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곤 밤낮매를 맞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똑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세워주실 텐데 제일 찌질한 이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제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했지만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매맞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청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들 와요. 청함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 중에 택함을 받는 자녀들은 적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그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들의 삶이 밤낮 이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들은 정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인가? 가장 비참한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겠지요. 제가 우리 집에는 화초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이제 남양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햇볕도 따뜻하게 들고요. 그러나 남양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겨울에는 햇볕이 비춰봐야 한 20분 비치고 이제 딱 끝나버려요. 또 우리 바로 옆에는 또 건물이 그저 법적인 기준 요만큼 차이로다가 바로 건물이 붙어 있으니 제 방에 커튼을 치면은 바로 건물이에요. 그 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그래도 꽃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하니까 잔뜩 갖다가 이제 갖다 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치자입니다. 치자. 잘 기억했다. 올해 묵은 치자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이 겨울이면 쉽게 잎들도 떨어지고 그렇게 무슨 허용 곰팡이 같은 것들이 끼고 그래서 일일이 뭐 그것들을 다 닦아주고 해도 또 그러고 잎들은 다 떨어지고 하여튼 앙상한 가지만 남고 얘네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 내 손에 들어오면 죽어가는 걸 나는 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고 병든 것들을 다 하여튼 뭐 다른 나무들도 다 갖다가 잎이 다 떨어지고 이미 가지를 꺾어보면 뚝 하고 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가 제 방에다 갖다 놨어요. 물을 줄 때 푹 물을 주고 이렇게 안을 손가락으로 한번 해봐서 또 말라 있으면은 또 다시 물을 푹 주고 한 5일 내지 이렇게 주고 잎을 닦아주고 잎에다 분무기로 뿌려주고 그러고 누가 그래요. 얘들아, 너희들은 참 이쁘구나. 나중에 나를 기쁘게 해줄 푸른 나무가 될 거야. 뭐 이러면은 아주 얘네들이 잘 자란대요. 그래서 이제 창피한 걸 무릅쓰고 얘들아,
그런데 뒤에서 누가 킥킥거리고 너희들은 아름답게 자랄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애들이 들어와서 제가 하는 걸 보고 깔깔대고 웃고 그걸 늘 흉내를 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마나 이것들을 살리려고 열심히 그렇게 하고, 우린 빛이 안 들어오니까 전구를 하나를 사다가 일부러 사다가 그쪽에 무슨 삼파장 뭔가 옛날 그거라고 합니다. 그걸 다 갖다 끼워 놓고 얘네들이 그걸 비춰주면은 이온이 나와서 뭘 죽인다고 하는 곰팡이를 죽인다고 하는 이것도 사다가 다 갖다 놓고 열심히 얘네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열심히 돌보고 하나하나 이파리도 다 닦아주고 축축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등을 켜주고 이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밤낮 그러도 그렇게 해야지 잘 된다고 하니까 내가 니들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다가 내가 미쳤지 왜 이러고 있을까? 기도를 해야지.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얘네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집에서부터 이게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아주 푸르르고 아름다운 아이들로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요즘 매일 기도를 해요. 걔네들을 붙잡고 우리 주님이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불과 며칠 안 했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던 애들이 바짝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가지에서 여기저기서 막 그 잎들을 내려고 막 조그만 것들이 막 움들을 트고 여기저기서 얼마나 요즘 기쁜지 몰라요. 하여튼 아주 그게 제 기쁨이 돼서 가기만 하면 이제 그거 들여다보고 걔네들 기도를 해주고요, 물 주고. 요즘은 그거 아주 얼마나 재밌는지, 죽어가는 애들이 살아나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 주님도 그러시겠구나. 약한 것들, 병든 것들, 눈먼 것들, 저는 것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데려다가 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는데 우리들이 죽어간다고, 죄로 인하여, 곰팡이로 인하여, 더러운 병들로 인하여 죽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얘네들이 만약에 이상하게 제 방에 들어와 기도해주고 그렇게 잘 돌봐주고 5만 원짜리 등을 사가지고 걔네들을 그냥 비춰주고 불을 다 꺼보고 어느 잎에 안 비춰지지 않는 잎이 어딘가 이걸 돌려주고요, 틈나는 대로 이걸 돌려줘서 빛을 받게 하고 정말 제 최선을 다해요. 어느 분이 또 이거 쌀로 다 만든 뭔데 이게 병이 없어진다고 하여 그거 뿌려주고요, 잎을 하나하나 닦고 최선을 다하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죽어가고 시들어지고 곰팡이가 피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다 죽으면 다 갖다 던져버리고 또 새로운 걸 사다가 이제는 잘 키워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게 우리들 같겠다. 이 나무가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히 돌보시려고 하는데 죄로 병들어 죽어간다면,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겨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린 정말 주인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고 우리는 버려지는 지옥으로 가는 자들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귀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뿐이에요. 그래,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죄를 졌어요. 광야 시절이나 아니면 왕정 시절이나 사사시대나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것을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이 세대에 가슴 아프실까, 나라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는 마음 혹시 없습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쓰레기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자들, 구데기만도 못한 죄인들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우리를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셨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혹시 우리가 더 악한 자들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찌했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줄 거야, 그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를 거역하고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면 스데반이 담대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찔렀지 않느냐?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던 줄 아느냐? 선지자들마다 죽여버리고 너희들은 간음을 하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지 않느냐? 이게 너희들의 조상들과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야겠구나. 내가 입으로 남에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열등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거야. 그래 나는 이게 불컥하는 이것들 난 다 십자가에 못 박을 거야. 태생이 이래 나는 늘 죄로만 들어가는 나 이제 이것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죄인이라고, 당신이 악인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엎드려 울잖아요. 침상을 그저 눈물로 적시며 내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너무 기뻐하세요.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 사단에게 이미 인을 맞은 자들 안 돌아와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끔찍 안 하고 자기가 하던 일들, 가던 길들을 그냥 가버립니다. 무서워요. 이 얘기를 듣고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른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망령 때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은 죽여버리라고 했거든요.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이제 죽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끌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스데반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형집행이 이루어졌어요.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가만히 보면 정말 멋있어요. 이 스데반은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돌로 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로,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이 돌로 치는 이놈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스데반이 막 너희들이 다 죽였다, 지금도 너희들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찔린 거예요. 뜨끔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래 내 살아온 과거가 내가 이게 잘못됐어 하면 이제 그걸 끊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걸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설교는 다 잃어버리고 또 나갑니다. 이건 누가 이러는 걸까요? 사단이 이러는 것이죠. 사단이. 이 사단의 인을 띄워버리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것들을 잘라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돼요. 마음에 찔렸는데도 목사님 저건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괴로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좀 휴대폰을 없애버려야 하나. 그러나 휴대폰을 없애버릴 수도 없어요. 또 잘 상담을 해주지 못하여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이러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내가 밤에 전화를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깼어야 하는데, 내가 깼었는데 내가 그걸 왜 귀찮다고, 왜 피곤하다고, 나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나 그 일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누구야? 짜증을 냈는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떤 줄 압니까? 이게 큰 죄책감에 1년은 가요. 1년.
뭐 재밌는 일이 있고 뭐 다 잊어버렸다가도 뭐 하나가 뚝 하고 뭐 하나가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이 생각하고 추적해보면 바로 그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1년 이상을 가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면은 이 일이 내일이 되어버려요. 자려고 해도 뭐 그 생각, 저 생각,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 차리고 전화 받고 정신 차리고 카톡을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중에 찔리면은 돌아오면 되는데 왜 내 얘기했느냐? 제가 누구 얘기를 누굴 하겠어요? 본인이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그것으로 시험받아 죽어라고 공격해. 죽어라고. 여러분들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은 이건 내 영적으로 내가 힘들겠구나. 이거 자꾸 읽으면 거부해버려요. 그럼 얼른 제가 거부해요. 그러니까 거부당한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왜 이것을 그래 이게 잘못됐다고 알면 왜 돌이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를 않고 왜 공격을 하고 사람 마음을 찢어 놓을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이나 됩니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극도의 분노심과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게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그 일들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 죄들을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으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맑은 냇물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얼마나 인생이 연약하기가 짝이 없고 우리들은 죄 중에 태어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잘라버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상처를 받고 적개심을 품고 분노하여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꽤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너나 잘해 너나 이러고 앉아있대요. 너는 그렇게 못하면서 저거 무슨 이중적이야. 그러고 앉아있으니 무슨 얼른 떠나세요. 그러고 앉아있고요. 끝까지 버티고 있지 말고 얼른 그 교회 떠나셔서 은혜 있는 교회로 가지. 너나 잘해. 저 또 거짓말하고 있네. 저것도 지잘난 척하고 있네. 왜 그렇게 하면서 거기 붙어 있는지요. 얼른 떠나세요.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은혜 많이 받는 곳에서 그런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깊숙이 교회로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는 다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강해지고 좋은 병원은 병자들이 와서요 치유받는 곳이에요. 소문난 병원은 많은 병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면 사랑이 듬뿍 병원 가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을 거야.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 가서 내가 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치유함을 받아야겠다 하면은 괜찮은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당연하게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자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를 갈았어요. 이를요. 이 가는 게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놈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 가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를 가는 것은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 가는 백성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를 가는 것, 너나 잘해야 하는 것. 이 사람 저 사람의 흉과 허물만을 찾고 거기서 상처받는 사람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건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자라나온 환경 중에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들을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만 건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봤더니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을 쓰는 거예요. 네가 하는 그 얘기 나 이제 더 이상 못 듣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찬스는 그 사람에게, 귀를 막은 사람에게 없어요. 막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지요. 네 번째는 뭐 했죠?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이제 당연한 코스죠.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내려쳐 죽여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귀를 막고 이를 갈고 부은하고 하여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스데반은 어땠나요? 스데반은 이렇게 기록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거 성령,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게 어떠냐? 하나님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거 얘기해도 근데 안 들어요. 참 이상해요. 가장 중요한 건 귀를 막고 이를 가려요. 이 땅에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군가요? 성령님이시죠. 각각 한 분이시지만 사역이 다르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듣는 분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을 망하게도 하고 승리하게도 하고 잘 이끌어서 좁은 길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하시는 분은, 그 일을, 사역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누구하고 제일 친해져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밤에 잘 때도 성령님하고 얘기하는데도요,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들어 놓으면은 딱 이 벽에 하나 이렇게 딱 발에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저 얘기 성령님하고 해요. 부탁도 하고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을 끌어안듯이 끌어안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감동이 되는 경우는 밤새고요. 성령님하고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눈 뜨고 나면 바로 성령님하고 오늘 저 하루를 이기게 해주세요. 오늘 집회인 거 아시죠, 성령님? 집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만져주세요. 꼭 잘못된 심령,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는 그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아주 제가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샤워하면서 뭐 하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얘기해요. 밥 먹으면서요. 성령님과 얘기해요. 차 타고 오면서 뭐 합니까? 성령님과 얘기해요. 모든 삶에 토막나는 비인 시간에는 다 성령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지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안 하죠.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분이 성령님인데 성령님하고 멀어져서 살아요.
우리들의 삶이 성령님과의 대화이고 성령님과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님, 저 손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이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병들어 다 죽어가는 나무들, 다 삐쩍 말라버린 이 나무들에게도 성령님 이 안에 충만케 해주시고 얘네들 좀 만져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게 보여주시고 저는 더 힘내서 이 길 향해 걸어갈게요. 그러니까 걔네들 안에서 움이 이렇게 터요. 저는 분명히 그걸 믿어요.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고 성령님이 이 가운데서도 뭐 이러면 또 이단이라고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렇게 동행을 해요. 이 방에 충만하시니 얘네들 안에도 충만하시겠지.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일이 잘 풀리고 오면은 뭐 붙잡아 발랑발랑들 넘어지고요. 피 하면은 막 다들 쓰러지고요. 이걸 성령 충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잘못된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누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하면 가서 머리부터 먼저 뒤밀고요. 가서 한번 안수 받아보려고 하고 악령 충만해가지고요.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 가봐, 여기 용해. 병원이 뭘 안다고 그래.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도 용한 데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곳입니다. 의사들이 뭘 알아? 거기 원장님이 그러는데 호박 갈아가지고 붙여보래. 딱 떨어진대. 이러면 가가지고 호박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잔뜩 골마가지고 오고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낮아져요, 섬겨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왜? 성령님은 그러고 그 믿음의 길을 아버지 집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안에 내가 잘못하면 열심히 둘이 싸워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뭐 기적이고 무슨 뭐 병 고침이고 능력이고 일이 술술술술 뭐 풀리듯이 잘 풀린다고 하고요.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보면 처음에는 십자가를 얘기해요. 이상해요. 십자가 얘기해서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데 쑥 다른 데로 끌고 가요. 여러분 그거 한번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거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면 늘 끌려다니고 악신들만 받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가는 데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끝까지 주님 십자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요. 내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치유받고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사함받고 이곳에서 치유받고. 성령 충만은요, 물론 우리가 건강할 때도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병들었을 때도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실패했을 때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또한 큰 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자식이 잘못됐을 때에도 성령 충만해야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일들을 다 해낼 수가 있었죠.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막 뻐근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가 막 뜨끈뜨끈하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어떤 증거이기도 하지만은요, 늘 그분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 잘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뭐가 안 되면 이거 내가 저주받은 건가, 이거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가, 이렇게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려움 당하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셔? 나 왜 이래?
이렇게들 얘기하고, 주변에서들은 당신 회개해봐, 당신 이거 덜 바쳐서 그래, 별의별 놈의 얘기들을 다 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아 어쩔 줄 몰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은혜스러운 그런 삶일까요? 아니에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다 죽어요. 땅바닥에, 땅속에 묻혀서 다 썩어요. 이장하는 거 한번 봤더니 세상에 여름에 그 딱 뜯었는데 바퀴벌레보다 더 크대요. 새까맣게 붙어 있고, 조그만 것들은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새끼들은 그냥 막 발발발 얼마나 많은지. 그게 아마 시체를 먹는 주님 모양이에요. 벌레인 모양입니다. 콧구멍으로 들어가서 알도 까놓고요, 그러고 뭐 뱃속에도 들어가서 진물 빠르고 뭐 여기저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꺼내보지 않았지만은 꺼내보면 그거예요, 인생이. 그런 인생을 뭘 그렇게 바르고 그냥 뭐 찍고 뭐 난리 법석을 피우고 뭐 째가지고 끌어올리고 합니까? 이거 너무 올라가다 보면 배꼽이 여기 붙어 있게 된대요. 너무 땡겨가지고. 이 땅을 보고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애들 보고 늘 그럽니다. 애들이 첫째 뭘 보나요? 얼굴을 보려고 그래요. 이게 참 어리석어요. 제가 얼마나 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야, 너희들 얼굴 보지 마. 얼굴이 반반한 것은 파리떼들이 달라붙어. 그래서 거기서 별걸 다 묻혀놔. 여기서 시험 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 좀 시원치 않아도 깨끗한 걸로 너희들 오더라. 제가 밤낮 우리 전도사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여기가 정말 어떤가? 여기가 아름다워야 평생 같이 가지. 이게 아름다운 걸 보고 갔다가는 이거 시들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들 각방들 써요. 못 들어오게 해요, 자기 방에. 서로 다들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함께 방 같이 쓰는 사람들 봤나요? 그저 한 50, 60 되면 벌써 서로들 싫은 거예요. 할머니들이 제일 많이 웃으시네요. 우리들은 이렇게 땅에 있는 걸 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유대인들은 서로들 분노해서 돌로 죽여버리려고 하고 이를 갈고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을 서로들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놀라워요.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하늘을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밤낮 땅만 보고 살아가고 이를 갈고 분노하고.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요, 마지막 판에 몰리면 그 사람의 모든 본성이 드러나요.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지막에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데요. 처음에는 막 얼마나 잘. 우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 너 교회 부임하러 갈 때 가방 들어주는 놈 조심해. 늘 그러셨어요. 네 입에 혀와같이 구는 놈들을 조심해. 그놈들이 너를 찌르는 게 바로 이 길이란다.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어쩌면 한결같이 다 모든 막 목회를 끝내고 하는 말씀은 똑같아요. 사람 절대로 믿지 말아라. 그놈이 그놈이야.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정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믿을 바면 어때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저도 모르게 난 사람들이 싫어. 누굴 도와줘요. 열심히 도와줘요. 야, 이만큼. 그러니까 집회 나가가지고 다 벌어온 것들을 다 갖다 주고, 잠깐만요, 또요. 그리고 저는 재밌어요. 이게 이 사람을 하나 살린다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집회하면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내 몸이 죽겠어도 이 교인들, 온 교인들 하나하나 짚어가며 다 기도해주면 미안해서 좀 더 주지 않을까. 막판에 그러면은 그저 준비한 것밖에 안 주겠으니까 한 두 타임 전에 내가 다 기도를 해줘야지. 저도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그냥 막 가가지고 초반전서부터 안수를 해주다가 보면 다 지쳐요. 그럼 막 구역질밖에는 안 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이래가면서 정말 내 생명과 같은 물질을 준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다가 다 해줘요. 자녀들 대학도 다 보내줘요. 대학원도 보내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잘 이렇게 목사님, 저 목사님에게 잘해야겠다. 아니에요. 막판에 딱 뒤집더군요. 제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쩌면 공격을 하는지요. 전 그때서부터 마음에 병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목사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이 다 해줘. 아니에요. 목사도 상처받아요. 목사도 잠 못 자요. 그때서부터 상처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있는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을 안 믿어요. 하나님 사람들과 정좀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놈의 애들과도 정들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지만은 정좀 들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을 당하면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냥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버려진 애들, 버려진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갔어요. 교육자들도 같이 이렇게 갔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음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지요. 이 인생이 그거구나. 막판에 몰리게 되면 본성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막판에 몰리고 우리가 궁하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찌르면은 내가 살아난다 해도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상대방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걸 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세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환영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스데반과 같이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안타까워질 줄 모르며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 정리해야 돼요.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성령님과 늘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어 늘 같이 갈 때 그 삶이 가능해요. 항상 기도하는 자세,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세로요. 60절을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돌에 맞아 죽는구나. 이 생각했을 때 스데반 뭐 했다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요. 여러 수많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유대교에서 자라온 내 친구들이 돌을 들고 나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끝났구나 하는 순간에 무릎을 얼른 꿇었습니다. 무릎이 늘 꿇어지나요? 막판에 몰리게 되면 내 정신도 아닌데 이때는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온갖 불평 원망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을 늘 바라보고 우리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는 그 삶을 살아왔고 늘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성령이 늘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은 어떨까요? 갑자기 지금 마지막이 닥쳤다고 해보죠. 별의별 반응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악을 쓰고 우는 사람들서부터,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악을 쓰는 사람부터, 과연 이 가운데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불이 나고 모든 게 다, 문들이 다 막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 과연 여기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지금 우리 아버지 앞에 가요.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기도 별로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친구들이 돌을 던질 때 얼른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한순간에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스데반은 늘 기도했어요. 기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슬플 때도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내 몸이 병이 찾아왔을 때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기쁠 때도 물론 했고, 인생에 승리했을 때도 엎드려 기도했지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누가 나를 저주할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기쁠 때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요. 기도하다 죽어야죠.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를 맡겨주시면 목사님을 위하여 평생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에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예, 그럼 제가 맡아드리죠 하고 맡아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살아요, 얘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소천했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아버지가 어느 기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연탄가스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기도원의 어느 쪽방에서요. 그런데 돌아가신 지 3일 만에야 발견을 했어요. 늘 기도하셨겠지, 늘 기도하고 있겠지, 기도하고 있겠지. 3일 만에 그분 장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겁니까? 그분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나요? 그분은 평생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에, 그리고 해도 잘 안 되는 선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평생을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의 인생에 가장 아름다웠겠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셨겠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은 기도하죠. 마지막,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가장 멋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던지며 죽어가면서 딱 무릎을 꿇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도 좀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짧은 세상에 그렇게 악을 쓰며 살 필요 없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제 원수들 좀 사랑해 보세요.
맺혔던 것 주님이 기뻐하시니 가서 좀 다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나라를 정말 사모하며 우리 아버지 집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는, 그것이 소망인 꼭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데반 집사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소서. 늘 기도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완악한 이 땅에 사단이 뿌려놓은 완악한 마음들, 습관이 되게 한, 형식이 되게 해버린 우리들의 마음의 문들을 오늘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것 다들 없애버리고, 아버지여, 나를 죄악에 빠뜨리게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는 귀한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이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여, 스데반을 받아주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